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마치 뭐 교회가 뭐 흔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별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이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된 것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삼은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세상에 이제 많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우리는 대부분 사잖아요. 돈으로 사는데,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싸죠. 그렇죠? 또 가치가 흔한 것들은요, 가치 없는 것들은요, 쌉니다. 그렇죠? 그냥 뭐 돈을 주고 다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뭐 살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자기 피로, 자기 피,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요, 모든 만물은 다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뭐 좀 가치 있는 것들은 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가치 없는 것들은요,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주님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뭐 규모적으로 볼 때 약하게 보일지라도 이 교회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근데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예,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럼 교회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만물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만물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돈도 들어가 있고요, 권세도 들어가 있고요, 뭐 또 명예도 들어가 있고요,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예. 그리고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세상의 많은 일들도 다 귀한 일들이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이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위한 일꾼들은 많잖아요. 뭐 대통령도 되려고 그러고 또 대통령이 장관하자 그러면 다들 장관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위한 일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사실 세상을 위한 일꾼들은 세상이 다 좋아하거든요. 인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이 관계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먼저 섬길 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서 정확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보사부 장관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요청을 했대요. 자기 바빠서 못하겠다고. 무엇 때문에 못하느냐 하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날도 또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일날 내가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게 한다면은 하겠다. 조건부로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주님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은 그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제 몸입니다. 제 이 몸을 볼 때 제가 박건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몸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인격이라든지 또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몸된 그리스도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회파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고 또 그 교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교회를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에 참 어려운 것은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참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것. 이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그 사귐을 갖고 무슨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의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바로 이 일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왜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율법에 의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 구제,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찬미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는, 그러므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균형 잡힌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공존할 때,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제 그 시험을 했죠, 주님. 광야에 40일 동안. 근데 어느 날 그 세상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다만 그를 섬겨라. 예배와 섬김, 이것은 예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어떤 그 일이나 맹수 같은 이단의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돌아보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특별히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생각해야 될 사역은 바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될 때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에 영접된 성도님들은 그 지역교회에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특정한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나 무슨 목회자나 특별한 성직자만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렇잖아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잖아요. 귀는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 지체가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섬기니까 이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일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몸들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 세상에 선교하는 이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도, 우리 한국에도 구원받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선교도 해야 되겠죠. 또 외국에도 또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국에 복음 전할 때 많은데 일단 우리 한국의 전도가 끝난 다음에 외국 나가야지. 우리도 안 돼 있는데 뭘 외국을 나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사실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동시에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모임에서 약 한 80명의 선교사들이 19개 나라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선교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근데 미련하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서 성경적인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이고 또 교회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교회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늘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휴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일어날 것이고 순식간에 홀륜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못 가요. 이 혈과 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홀륜이 변화된 완전 성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5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요 다 수고하고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수고하고 믿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고 어떤 수고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히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